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특히나 이 1장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훅 지나가고 그냥 읽어버리고 마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다루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우리 이제 인간 그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참 과학과 현대인의 눈으로 굉장히 많이 보려고 했었던 시도,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한 오늘 또 이제 보니까 이 2절의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다 하는 것이 또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땅을 세상이 이렇게 바꾸고 봅시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과 무질서함 가운데 있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혹시 이런 상태에 있으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나 이 2절, 이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져 놓고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존재와 맞닿아서 읽고,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해결책을 찾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마치고 나서 찬양을 하실 테지만 제가 선곡을 한 곡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런 곡 아시죠? 그래서 이 곡을 썼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성경에 대입해서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그것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관계로의 초대,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열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는 자판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2절과 같은 모습을 읽으며 지금 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똑같네 할 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가 당신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분이 이 상황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점 이후로 인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이성적인 존재긴 했습니다만, 계몽주의 아시죠? 이 어리석음을 깨치는 어떤 그 순간 이후로 과학과 학문과 지식이 말할 수 없이 발전하고 합리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2절 마지막에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데, 여기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는 이렇게 영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숨, 바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숨 냄새 맡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사람에게만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품 안에서 맡았던 그 냄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맡을 수 있는 그 냄새. 그렇죠. 고대인들이 이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 숨,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왜 이렇게 같이 표현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람 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이구나, 하나님의 영이구나, 그 바람을 맞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느끼고 그것을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얼마나 그렇게 세밀한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루아흐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 멀리 코스모스, 저 우주보다 더 멀리 계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면으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특히나 1장 2절의 이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 수면 위에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또 볼 때 이 부분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창조 세계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벌써 불량 세력들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깊이 보기 전에 우리의 생각으로 31절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2절에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31절에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랬던 우리 금쪽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했던,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 부정적인 세력들, 악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싹 멸하시고 완전히 여기서 추방하시고 하나님 만든 세상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물질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보지만 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 왕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시는지를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이 질서 잡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게 구분을 지어서 역할을 지어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2절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 아직까지 막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물과 땅과 막 하늘과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혼돈, 뒤섞여 있고 공허,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체가 깃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흑암과 깊음, 이 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생각해 보시면 땅 위에 모든 땅의 가장 높은 산보다 물이 덮고 있어서 생명체가 깃들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자, 우선 첫 번째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질서가 없고 생명체가 없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공간을 내시고 각각의 자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공허한 세상에 각 공간에 하나님이 생명체를 채워 넣으시는 이것이 창조다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해서 첫째 날 이 땅에 있는 흑암, 어둠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첫째 날에는 그래서 이 흑암을 처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빛이 있는 때를 낮이라고 칭하시고 빛이 없을 때를 밤이라고 칭하셔서 어둠, 흑암을 밤에만 나타나도록, 너는 밤에만 있어라, 너희 새끼, 조금 세게, 너희 새끼만 여기만 있어,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하고 쫓아내신단 말이죠. 2일에서 3일 보면 여기는 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2일에 이제 궁창을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하늘과 땅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그 고대인들이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하늘에 하늘나라에 이제 비창고도 있고 논창고도 있고 우박창고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문 열어라 하면 이제 비가 내리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데, 둘째 날 보시면 좋았더라가 없어요.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가 나오는데 이 물을 완전히 처리를 하시는 것이 세 번째 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 물을 다 처리하고 나서 좋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셋째 날 보면 뭇과 물의 경계를 지으시고, 셋째 날에 그 물을 이제 완전히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것이다 구분을 지으시죠.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이 묻을 땅이라고 하고 물을 바다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이 혼돈 가운데 있던 트홈, 이 세력이, 하나님이 이 세력을 이렇게 있도록 자리를 잡고,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자리를 딱 잡고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문제될 게 있습니까? 뭐가 문제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야 될 이야기도 많고 우리가 좀 창세기 1장만 좀 통과하면 좀 조금 더 요거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런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고 또 인간의 오용과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셨는데 맞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1장 2절의 이 부정적인 세력들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막 땅이 엉겅퀴를 내고 막 저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단순히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그 타락하기 이전에 이 부정적인 세력들이 이미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토치 가와라 해가지고 화염 방사기 가와라 해가지고 이 부정적인 세력들 다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당시에 보면 또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이 발견되고 그것들과 성경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을 보면 신들이 전쟁을 하고 막 전쟁을 하고 하는 과정에 한 신을 반으로 갈라서 육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반으로 하늘을 만들고 반으로 땅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화 안에는 폭력과 시기와 질투와 그 암투와 그 거짓과 그 신들 간의 그런 막 싸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이 창세기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 신과 다른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흑암, 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신으로서 막 전쟁을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지만 그런 존재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요 정리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 무질서인데 이 무질서의 세력이 하나님이 질서 잡아 가시는데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 창조의 모습은 질서 잡았지만 이 무질서의 세력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들을 토치를 갖고 와서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 잡은 곳에 한 곳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두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두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습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3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게 모든 것이 이제 질서 잡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비록 이 무질서의 세력들이 이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이 상태가 보기 좋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어,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 뭐라 그러죠? 무균실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면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었다라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장 2절의 세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거기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다 하면서 우리가 원죄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배우고 이 원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원죄에 맞춰놓고 있었다는 말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이 파괴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흔드시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동산과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이 어둠의 세력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자는 거죠. 창조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뱀이 분명히 그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이 분명히 이 무질서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뱀이 등장하는 그게 알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경계를 두어서 이렇게 두었던 이 악의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물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심지어 하나님은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때 야들을 풀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도 삼으십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것들을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면 마치 이거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는데 잘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깡패 용역 동원해서 사람들 거기 쫓아내고 거기 싹 밀어서 아파트 짓게 하자.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악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부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혼돈의 세력이, 무질서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는 이 무질서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질서와 비질서가 섞여서 너무 어렵습니까? 이거 나중에 또 조금 쉽게 또 계속 설명해 갈 거니까 일단 좀 들어보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를 지금 뭐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욥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살다가 정말 감당할 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욥기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의인이었던 이 욥이 심지어 그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가? 의인이 왜 하나님이 심판한 것과 같은 그런 어둠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친구들이 와서 막 말합니다.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말하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지 않느냐. 욥은 말합니다. 내 잘못한 거 없다.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주시겠느냐? 그럼 네 고통은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친구들의 말이에요. 욥은 말합니다. 그래 말이다.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답답다. 이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친구 너희들 틀렸다. 욥이 맞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은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이해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께 선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도 나라마다 다를 테고요. 사람마다 다를 테고요. 우리가 선이란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딱 만들어 놓은 거에 하나님이 갇히시는 분이실까요? 욥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교리, 신학, 법칙 그런 것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친구들이 말을 하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하시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이 일을 당한데 욥이 나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래,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하는 게 욥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지와 사고와 지혜 안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고, 물론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 안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으면 깰 수 있는 권한도 그에게 있지 않느냐? 이사야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토기장이에게 네가 어떻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물어보고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렇게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눈이 아니라 당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선의 신이 따로 있고 악의 신이 따로 있어요.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땅의 신이 따로 있고 어둠의 신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고 그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우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는데 검은 개에게 밥을 많이 주면 검은 개가 이기고 흰 개가 성경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 그 세계관 버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권,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서거든요.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 사람의 지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하면 let God be God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이 틀 가운데 넣어놓고 교리적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요 틀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 이거 벗어나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면서 하지만
이 틀을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도무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 창세기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절에서 아까 우리의 삶을 대입할 때 너무나도 공감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 세계는 이미 타락한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지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또 무질서와 인간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비질서와 이 모든 것이 막 짬뽕되어서 섞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거, 그 하나님이 원래 머리에 가지고 계셨던 그림이 이런 거다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혼돈스러운 이유,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1장 2절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존재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냥 대충 읽으면 우리가 남는 건 교리밖에 없어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지은 원죄, 우리의 죄만 해결이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신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원죄만 해결되면. 그런데 이 1장 2절을 좀 묵상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 사람에게 주신 임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물질의 기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고 각 존재에게 임무를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보았죠. 자, 3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는 이게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통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 창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누굴 창조하셨습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 임무를 내리십니다. 대리자로. 이거 다 너를 줄 테니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것을 다스려라. 특별 임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31절까지 만드신 모습 참 좋았어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모습, 이것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 이것이 우리는 타락될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되어서 이미 이 질서가 붕괴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함께 이것들을, 질서를, 무질서의 세력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더니 좋았더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인간과 함께 그렇게 해 가시려고 하는
그 설계도가 이미 여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0장. 하나님이 이 새 창조를 쭉 이루어 가시는데 2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마지막, 가장 마지막의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엇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그리고 17절 18절 22절 보세요. 또 성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23절 보시면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제 빛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바다도 밤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악의 세력들을 척결하실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이 무질서와 비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세계로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일로 우리 인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실게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이사야서 60장 1절. 60장. 구약 성경 1040페이지. (6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영광을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아래 가둬두고 숨겨둘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세상을 향해 비춰야 될 빛이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신 사역, 이 땅을 혼돈과 어둠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이 창조 사역에 초대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마치실 그 요한계시록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이 본문 앞에 서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귀를 참 이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하니 우리의 귀 앞에 가득한 소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정에 또 기도하려고 눈을 탁 감으면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얼마나 다른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오고, 외부의 말이 아니면 이제 조금 들어갔나 싶으면 내부의 말들이 막 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막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정말 태고에 있는 적막한 어둠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듯이 그 적막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창조 세계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를 열어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음성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깊이 상처난 세상에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깊은 물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세상과 사람들의 상처난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고치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에 동참하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 주변 세상에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계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며 정말 그 혼돈과 수면 아래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밟으시고 그 물 위에서 우리를 건져 빛으로 삼아 주시오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오니, 비록 지금 세상이 빛이 보이지 않고 비록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시고 똑똑히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루아흐, 주님의 영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고치며 치유하며 창조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